알겠습니다. 요 형제가 손이 짧아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계신 우리 여학생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인사하겠습니다. 요 자매 자매 지금 나가서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험은 다 끝나셨나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중간고사인데? 아, 그렇구나. 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설교를 이단이 알고 있던 설교를 하고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여러분들의 어떤 이 궁금증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제가 열심히 또 연구하고 잘 찾아봤고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이 시간에 Q&A를 잠깐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타 종교는 어떻게 각각 다른 것인가요? 여러분 약간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단, 사이비, 타 종교. 여러분 이거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단은 뭐예요? 이단. 끝이 다른 거 이단. 사이비는 그럼 뭐예요? 뭐가 달라? 이단과 사이비. 처음부터 네? 아닌데요? 약간 다르네요. 사이비. 타 종교는 또 뭐가 틀리네요? 잘 헷갈리시죠? 요걸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제일 뭐가 나쁜가요? 이런 질문.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도 이단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나 신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기독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교 이단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그것과 다른 잘못된 것들을 불교 이단도 있고요. 네, 다양한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조금 더 좁혀서 기독교의 이단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교를 표방하는데 사실상 종교라고 말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타 종교는 어떤 걸까요? 예, 구원이나 내세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교주나 창립자가 있는 것을 타 종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몰라요. 예를 들어드리는 게 빠를 겁니다. 이단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JMS 등등의 기독교 이단이 있고 사이비를 제가 어제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가 있는데 이건 과학을 맹신하는 그런 사이비도 있고요. 분홍 유니콘교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분홍 유니콘교? 아 이거 진짜 있어요. 위키디피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사이비라고 검색하면 관련해서 나오는데 분홍 유니콘교가 있어. 이걸 믿는 분홍 유니콘을 믿는 그런 교가 있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사진도 나와. 마라도나 사진을 딱 놓고 거기 이렇게 모셔놓은 마라도나 교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축구선수 마라도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약간 이런 종교가 있고요. 마라도나 교가 있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진짜 있다니까요. 제가 농담하게 나중에 검색하면 위키디피아에 이게 다 나와요. 눌러보면 그림도 있고 자기들의 무슨 로고와 깃발이 다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에 로고가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 네, 종교성을 표방하지만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고요. 타 종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나 천주교, 이슬람교, 어떤 구원과 내세에 대한 교리, 가르침이 있는 것들을 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질문 하셨죠? 뭐가 제일 나쁘냐? 뭐가 제일 나쁘냐? 뭐가 제일 나쁠까요? 네. 사회적으로 그리고 드러나는 피해를 주는 것은 뭐 이단이나 사이비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교도 이단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교를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냥 어떤 믿음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 그걸 이단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요? 그리고 왜 이단을 이 사람들 만들어서 활동을 하나요? 그리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교주의 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의 의도가 좀 궁금해요. 그냥 알고 싶은 건지 나쁘지 않으면 본인도 해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교주의 월 수입을 궁금해하셨고 이단 교주들도
신학대학 정상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혹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인가 그러면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은 왜 생겨났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모든 현상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어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할 것 같고요. 월 수입은 제가 뭐 일일이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단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뭐 그 단체나 이런 규모를 살펴봤을 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적이 이거거든요. 많은 신도들을 모아서 많이 헌금 걷고 자기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액수이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굉장히 눈빛이 진지해지네요. 나쁘지 않다는 눈빛을 보내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마지막 질문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학생이 한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혹시 신학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놀랍죠? 무슨 말씀이냐면 정상적으로 신학교에 나와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중간에 변질되면서 이단 교주가 되는 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잘 붙여주세요. 아셨죠?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나면 여러분 저를 뺨 때리고 그래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이 헷갈리겠다 하는 것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단으로 변질되는 경우,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돼서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만의 단체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단은 한국에만 있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근처에도 많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인데 의정부에는 왜 안 오나요? 라는 이 질문은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오느냐? 왔으면 좋겠다는 거, 무슨 산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왜 안 오죠? 이런 질문을 하셨고, 이단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혹시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런 좋은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이단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식교나 그리고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건 외국에서 시작된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진출하신 이단들도 많습니다. 통일교 이런 데는 외국에도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는 왜 안 오냐?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안 오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동네는 안 오지? 하고 기다리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만나실수록 좋은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다양한 정보를 혹시 내가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질문하셨는데 현대 종교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는 뭐냐면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책으로 매달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뭐 책을 굳이 안 사셔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났던 이단들이나 거기 써있는 글귀나 단어나 뭐 교주 이름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교주가 누구고 언제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의 교리는 이래서 잘못되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이 현대 종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궁금하죠? 그리고 혹시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빗사람 봉사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말씀드렸더니 교리는 안 듣고 그냥 봉사만 하고 오면 안 되나요? 라는 아주 지혜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시는 게 가장 좋고, 만나도 가급적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편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집요하게 쫓아오는 거 알죠? 막 설문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말 걸고 막 연락처 무슨 뭐 얼굴 길이 막 이러면서 막 쫓아오는데
제일 좋은 대응은 그냥 바쁩니다 하고 빨리 가버리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정의감에 불타서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믿는 진리로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들 수준에서는 그냥 바쁩니다, 그냥 학원 가야 돼요 하고 그냥 적절하게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저는 가장 지혜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정말 나오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실제로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구원파에 빠지셔가지고 결국 못 돌아오셨어요. 온 가족이 가고 교회 막 어른들, 장로님들이 다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앉혀놓고 얘기하는데요.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리적인 것들은 우리가 막 설명해 줄 수 있죠. 아 그게 달라, 잘못됐어,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맞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왜 못 나오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받은 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머리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쉽게 빠져드냐, 어떤 사람이 쉽게 빠져드냐 하면 특별히 어떤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외롭고 어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단들이 많이 접근해요. 그리고 거기에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거든요. 인정해주고 역할을 주고 너 잘하고 있다, 너 전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막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누가 빠졌다면 정말 가족 그리고 교회 수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정말 이 사람을 잘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러 여러분 가지 마세요. 다른 봉사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굳이 거기 가서 봉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안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났을 때 가급적이면 말을 많이 안 섞으시는 게 지혜롭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통일교의 피가는 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선병 교주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이 피가는 교리, 황당한 교리를 설명드렸더니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문선병 교주가 거룩함을 줄 수 있는 주체인데 남자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알아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거룩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성관계를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 거룩함이 전달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이없죠? 그런데 이런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신도들이 그렇게 난잡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피가는 교리는 남자는 여자에게 또 여자는 남자에게 서로 계속 전해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황당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몰몬교는 어떤 것이냐,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교주가 있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도 다 모르는 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몰몬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단이고, 몰몬교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만나실 거예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백인 청년 두 사람, 이름표 달고, 그쵸? 그런 분들 다 몰몬교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주요 10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5가지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이단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큰믿음교회 그리고 예수 중심교회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단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5가지 이단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이고요. 오늘 설명할 이 5가지의 이단들은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또 다른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3장에 그런 예수님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 찾아보시고 먼저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우리 고성 동생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뒤에 다 들리게 마이크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전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오늘 뭐죠? 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런 특이한 일들을 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최근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구원파, 유병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죠? 네, 세월호의 그 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뒤에 배수 세력 인물이죠. 구원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교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원입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유병원 씨가 이 구원파의 교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자기들의 본부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혹시 이런 광고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런 광고 혹시 못 보셨습니까? 머리 하얀 백발의 아저씨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런 거 혹시 버스 광고에서 보셨어요? 그렇구나. 버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 보입니다. 옛날보다 좀 줄었는데 요즘도 있더라고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혹은 대학교 안에 IYF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런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구원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던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딱 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대로는 이거예요. 난 구원받았어. 내 영은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동제 뺨을 팡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에요. 나는 내 육신이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짓들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다닙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믿음인가 봐요. 몸이 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기쁜 것으로 변화돼야 되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원의 논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이런 걸 물어본다면 구원파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그 정확한 날짜를 아세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죠? 모르시면 구원 안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제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질문한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면 구원파로 여러분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구원파의 가장 나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구원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교회 드디어 나왔죠.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가장 많은 여러분들 그 목격담이 제보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출몰 장소는 주로 어디?
전철역, 아파트 단지 입구 등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아주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혹은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주는 안상홍이고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그렇죠?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얻어갖고 건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분들의 취미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교회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사실 교회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 근처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어디에 있냐면 그 큰 길 나가고 맥도날드 있는 그 길 쪽으로 더 우회전해서 가면 씨앗 플러스라고 하는 뭐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카페 맞은편에 보면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높게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분들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거를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안식일, 그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안상홍 이꼴 예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다.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거는 것은 우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이고요.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거리의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조사식의 포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쫓아와서 설문지 해주세요. 그 설문지 펼치면 무슨 질문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질문 들어있어요. 성탄절은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혹은 십자가는 걸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 설문지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맞추신다면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단은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세 가지의 이단들은 뭐냐면 이 교주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아주 황당한 이단들인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민중앙교회. 네. 이재록이라고 하는 분이 교주입니다. 왠지 모르게 빈치노를 닮은 이재록 이미 교주로 계시고 서울시 구로에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기성교회와 매우 비슷하게 교회란 이름도 걸고 활동하는데요. 다양한 그 교회들이 지역마다 있고요. 연예인 신도도 다소 존재하는데 누굴까요? 예? 잘 보세요. 잘 고개를 좀 숙여갖고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재록 목사에게 목사는 아니지만 그분께 안수를 받고 있는 이 청년 누굴까요? 슈흥 주인하여의 은흥 네? 몰랐어요? 네, 이 친구가 슈흥 주인하여의 은흥이라는 친구가 이 만민중앙교회의 신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기도도 받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면 이 친구의 간증이 아주 아름답게 써있어요. 우리 교회 만민중앙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슈흥 주니어를 부흥하게 해주고 이런 간증들이 막 써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받고 나의 연예인 활동이 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적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꽤 많은 연예인들이 이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주장하냐면 이건 뭐 거의 뻥이 너무 심해갖고 딱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한테 뭐도 있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도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빈지노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무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이며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진짜 황당하죠? 잘 알고 나면 진짜 별 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럴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냐면 병 고치는 은사, 내가 축복하면 돈을 많이 버는 은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만민중앙교회의 주요 교리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딱 봐도 안 속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비슷한 부류로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변승우라고 하는 분이 교주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값도 비싼 그곳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아주 돈 많은 이단, 큰 믿음 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활동하냐면 여러 가지 지역의 교회를 세워놓고 활동을 하는데 특징이 외국에서 사역하는 비슷한 이단 사역자들을 굉장히 한국에 많이 초청합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고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적인 사대주의. 희한한데 똑같은 얘기인데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 같고 미국 사람이 백인이 와가지고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솔깃하잖아. 막 외국 사람이 와고. 그래갖고 외국에도 똑같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굉장히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단위에 세우고 막 집회를 엽니다. 이 사람들의 집회를 보면 기가 막힌데요. 일단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조금 헷갈리죠? 가끔 제자훈련하면 여러분 그런 거 물어봐요. 선행, 착한 일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고 사람들의 덕을 쌓고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장하는 거죠. 선행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 입신 아세요? 입신?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런 입신, 예언, 아주 이상한 극단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아주 기괴한 집회들을 많이 엽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왜곡된 성령운동이나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많은 외국의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막 그런 뭐 에너지를 나눠준다 뭐 이러면서 그런 집회들을 하는데 그 집회의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외국의 아주 흉악한 우리 노래가 나오죠. 흉악해서 프로레슬링 선수 같은 이 온몸에 불신한 이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랍시고 아주 이상한 집회를 하는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드 벤틀리의 해계방측한 집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죠. Finish it, Lord! 뱀 나올 것 같죠? Do it, Jesus! A brand new hit!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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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죠?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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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God, I command polio,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polio, 툭툭 차죠. polio. I just command healing in that leg. Can you feel that? Polio, polio, polio. It's starting to open up. Yeah. 치유를 위해서 뭘 하는지 보십시오. You want this in order? Yes! You ready? 치유의 발전이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Walk over there! 이런 행위들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이 타드 벤틀리의 사역이고 이런 분들을 막 초청해가지고 치유 집회가 무슨 성령을 나눠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 큰 믿음 교회가 하는 이단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막 이런 거 보면 멋있고 막 동경되고 그러세요? 나도 저 힘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지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던져주고 막 넘어뜨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걸 보시고 와 되게 멋있다, 신기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넘어진다, 막 부들부들 떨려, 그런 거 여러분 하나도 동경하실 필요도 없고 다 이거 연출된 거고요. 전혀 성경의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막 쫓아다니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왜 모이는 줄 아세요? 이 예수중심교회 얘기 같이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초석 씨가 계시고요. 예수중심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그리고 인천에도 굉장히 큰 교회를 지어놓고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치유 집회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여세요. 열어갖고 자기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굉장히 헌금 많이 받고 이런 쇼를 많이 하는 분들인데 굉장한 신비주의나 이런 뭐 직통 계시, 나만 들었다, 나만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신유, 막 낫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막 축비 활동, 막 귀신 쫓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지난 2000년에는요, 이초석 씨의 집회에 참석한 한 청각장애를 가진 노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 집회장 창고에서 온몸에 멍이 든 사체로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런 치유 집회를 빙자해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막 치유 집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막 낫게 하겠다라고 해서 무리한 이런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사건이 끝나서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중심교회의 집회 영상 한국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하는 게 거의 그거랑 비슷합니다. 무서워 나가야. 왜 이렇게? 나가야잖아. 오기 시작하. 누군가 또 가야.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왜 병을 네,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시는지 대충 보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병을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면 정말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연출과 이런 과격한 그리고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구름대 같이 몰려드느냐? 이게 참 이단의 이런 류의 이단의 나쁜 점인데 아픈 사람은 어떤 간절함이 있어요? 낫고 싶은, 건강하게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절함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뭔가 막 기도를 받으면 막 손을 이렇게 얹으면 막 넘어뜨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도 잡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런 식의 집회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고 병 고침 받았으니까, 기도 받았으니까 돈 많이 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악한 일입니까? 사람의 그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악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류의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이단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내가 구원자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들을 우리가 이제 버리고 어떻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세연이? 아, 해. 괜찮아.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뭐 성경도 안 펴고 무조건 성부터들 그러면 안 돼, 뭐. 네, 누가 읽어볼까? 아, 그래. 우리 아까 손 들었으니까. 일어나서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시고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 형 크게 읽어보래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으로서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디모데가 특별히 기록한 것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가연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진짜 큰 소리를 읽어줬습니다. 고마워요.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화해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를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요, 혹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이단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의 결론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난 2주 동안 다양한 이단들을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것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단은 사실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특별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오른쪽은 누구죠? 싸이. 왼쪽은 써이? 가짜 싸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가짜 싸이가 활동을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싸이가 안 나타나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싸이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없죠. 그런데 싸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가짜 싸이가 이렇게 싸이처럼 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진짜가 진짜답지 않기 때문에, 진짜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가짜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정의하고 뭐가 잘못된지 살폈는데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진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진짜 못됐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이단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당당하게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와서까지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가 진짜답지 못하면 가짜가 판을 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가짜가 얼마든지 내가 진짜요 라고 말해도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좀 슬픈 이야기지만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조금 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진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비난하고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도록 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열심히 활동할 수 없죠.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짜가 진짜답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할 때 그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다른 이야기를 살짝 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아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진리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각자가 이제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짜가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주 동안 함께 정리한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그들이 전혀 활동하고 발들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진리로 바르게 서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우리가 마음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억지로 막 이단이다 막 오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와도 티가 날 수 있도록, 저 사람들 잘못된 얘기 하는 거야, 우리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믿음과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들이 설 자리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정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청소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